오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좀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죠. 이삭,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뗀 날에 잔치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돌잔치 하듯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의 시간에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이미 싹 텄던 불화지만 그 불화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 무엇인가를 보냐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하나 있긴 있죠. 사라가 아니라 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나이 벌써 이제 14살이나 됐으니까 다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뭘 받는가 하면 이 잔치 와중에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걸 보고 가뜩이나 하갈이나 이스마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남편에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자식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 맞죠.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재산, 기업을 물려받을 수는 있어요. 사실 또 받아야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사실은 사라의 아들이거든요. 사라의 아들인데 사라가 그걸 인정 안 한 거죠. 그래서 쫓아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하죠. 왜냐하면 이삭도 참 귀한 자식인데 이스마엘 역시 14년 동안 자기가 품에 품고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터지게 된 거예요. 고뇌하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냐.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자고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 말 들어라. 사라가 한 말이 약간 좀 과하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라 말을 들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덜컥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위로하세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 본문은요, 뭐 남편과 아내는 이래야 된다, 뭐 가정의 불안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어찌 되었건 간에 문제가 일어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눈을 닫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에 간섭하시면서 그 문제를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사라가 하는 말대로 해라. 그래야 사라도 마음이 좀 풀리고 그 이스마엘과 하가는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해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 정도 되겠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어린아이와 하갈을 부엘세바 광야로 보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갈이 1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4년 전에 언제냐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도 사라가 원한 거거든요.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 여종이 이 하갈에 대신 내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아내 말 듣고 낳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벌어져요. 사라도 좀 처음 생각이 달라졌지만 하갈도 종이잖아요, 여종. 물론 주인집, 주인 어르신의 아이를 뵀으니 신분이 올라가죠, 당연히. 근데 너무 기고만장했어요. 신분이 올라가도 사라 아래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라가 눈꼴이셔서 세상 말로 쫓아내라. 그때도 아브라함은 또 그래도 하갈이 내 아이를 배웠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또 말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내. 그때 하갈이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요. 그때 하갈이 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갈에게 말하죠. 괜히 반항하지 말고 가서 사라의 수하에 있어라. 그래서 하갈이 말을 듣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얼마 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요 14년 만에 똑같은 일을 또 겪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이스마엘을 낳고도 좀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겸손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라에게 대드는 거죠. 그 문제가 커진 거예요. 참 하갈은 다시금 지구한 운명에 처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재밌는 표현을 해요.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났다는 뜻이에요. 혈통을 따라. 근데 사라와 이삭은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다 인간의 몸을 따라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갈은 젊어요. 젊으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도 있었어요. 14년 전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그래도 86세 때. 그때도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하갈을 낳을 수는 있었어요. 하갈이 아이를 낳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은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삭이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죠.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나온 거예요. 인간의 계획에 따라 나온 거지만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나왔다라고 평가를 해요. 우리도 가끔 뭔가 좀 하고는 싶은데 별로 싹은 안 보이고 그래도 너무나 하고 싶은 게 강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를 써요. 믿음의 사람도요 그렇게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얻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을 내서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처음에는 물론 겉으로야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야 역시 나는 능력 있고 역시 잘했어. 참 잘했어. 난 참 지혜로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어요. 갖고는 싶은데 내 능력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거를 얻게 되면 그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둘 다 귀한 자식인데, 이스마엘은 내가 그래도 아내 사라와 함께 뭔가 좀 내가 좀 해서 얻은 것이고, 이삭은요,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라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는 누구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다. 물론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 말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라가 비정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근데 사라의 말을 들어주신 이유는 사라가 이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상속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우리도 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는 이삭의 후예고 약속의 후예고 복받은 자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우리 본문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또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도 쫓아냈잖아요. 다 됐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쫓아낸 이스마엘에게도 찾아가시냐? 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그냥 쫓아내고 끝이지 뭐. 광야에서 뭐 목이 말라 죽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큰 나라를 만들기 약속하셨으니까 그 나중에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한 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생명. 광야를 헤매던 하갈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물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죠? 물은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번 우물 가서 물 길러야 되는데 광야에는 물이 없죠.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게 된 거예요. 하갈은요, 그 아이, 14살이니까 그 작은 아이는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아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도. 힘 다 빠지고 그냥 있으니까 그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뉘어두었다. 그랬었죠. 그리고요,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화살을 이렇게 쏴가지고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예요. 화살 날아가는 거리가 꽤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하갈이 여자니까 좀 힘이 약했겠지만 그래도 꽤, 그래서 보통 한 2, 300m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 거를 못 보겠다는 거. 내가 목말라 죽는 것도 답답하지만 내가 낳은 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업을 이어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도 생각나고 막 속이 터지니까 하갈이 방성대국을 해요.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실패와 절망의 상태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이런 적이 없었기를 바라는데 살다 보면 다 있죠? 그죠? 다 있어요. 하갈도 방성대고하고 울었겠죠. 아이가 힘들어서 자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누구의 소리? 누구의 소리? 아이의 소리. 하갈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갈은 엄마는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살려달라고 내 신세 한탄하면서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어린 아이가 뭐라고 뭐 크게 얘기했겠어요? 뭐 조용히 훌쩍훌쩍 울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섬겼던 거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어린 시절에 섬겼을,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훌쩍훌쩍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어머니의 소리도 들으셨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보다는 작았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줄여요. 요즘 그건 소음을 줄이는 거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말로. 세상의 온갖 잡소리는 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유창하게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신음하면 돼요. 신음. 아버지, 나 살기 힘들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버지, 아파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음하라는 소리예요. 신음해라. 그러자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았다. 그 샘물이 가까이 있었어요?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는데 그 샘물의 주인이 덮어놓고 숨겨놨던 거죠. 왜냐하면 그 우물들은 그곳에서 매우 귀한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쓰려고 덮어놓고 숨겨놔요. 아마 뚜껑 닫아놓고 그 앞에 관목이나 이런 거 심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의 눈에는 안 띄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먹고 살아났어요.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 첫 번째는요, 굳이 표현하면 상속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 정통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이삭에게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자녀다. 내 나라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라는 약속에 따라 오는 은혜.
이삭에게 임한 은혜. 이거는요, 이삭이 잘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가 된 게, 이삭이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삭이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은 어머니 뱃속에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어요. 이삭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뭐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당에 앉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막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1년, 10년 이렇게 된 사람도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상속의 은혜. 우리도 이삭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상속의 은혜자인 줄 믿습니다. 상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상속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생존의 은혜. 생존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가지 못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생존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살아가는 은혜예요. 살아가는 은혜. 이스마엘에게 부어진 은혜가 뭐예요? 바로 생명의 물을 얻는 생존의 은혜. 물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존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존의 은혜. 왜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생존의 은혜. 생존의 은혜를 가진 이삭은요, 그 생존을 위해서 거친 세상에서 광야에서 살아요. 나중에 이스마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 했다고 하지 아세요? 광야에서 활을 쏘며 살았다. 활을 왜 쏴요? 짐승을 잡으려고, 먹고 살려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요, 일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좀 다른 말로는 생존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삭이든 이스마엘이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나를 보지 않으세요.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선택받은 그 은혜를, 상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생존의 은혜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숨쉬고 건강하게 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물론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 게 어렵지요. 맞아요. 어려워요. 아니,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이 화살을 쏴가지고 짐승 잡는 게 편했겠어요? 짐승아, 내 앞으로 와 하면 옵니까? 안 오지요. 내가 쫓아가야 돼. 내가 쫓아가서 쏘고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좀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생존의 은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요. 우리에게 지혜 주세요. 사슴은 어떻게 잡아야지. 이스마엘이 지혜가 있어야 잘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 잘하지? 어떻게 하면 가게를 잘 이끌어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잘 벌며 살 수 있을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할 수 없고요. 지혜 안 주시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샘물을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요, 이스마엘은요,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 활쏘는 자. 우리도 매일매일 삶을 이 광야 속에서 열심히 쓰러지지 않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 신앙이 있어도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할 때, 야,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물론 가끔 목사님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건 믿음보다는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열심히 피땀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자, 그러니까 이삭도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고 이스마엘도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사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 하갈이 우물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는 이 샘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까 하갈이 1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 그랬죠? 그죠? 네. 같은 곳일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곳에서도 이 샘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하갈이 14년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다시 물을 먹고 사라의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불렀어요. 부엘라 헤로이. 이 부엘라 헤로이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창세기 16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앞에 몇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창세기 16장 13절 창세기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샘물의 이름을 적었어요.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살피신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고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엄청난 신앙의 경험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딱 낳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불러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갈의 머릿속에는 어디가 떠올라요? 이 부엘라 헤로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거. 아마도 두 번째 이 샘물도 뭐 부엘라 헤로이는 아닐지언정 뭐 어떤 분들은 그곳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설사 아니더라도
이름을 안 붙였잖아요. 그럼 이 샘물은 뭐로 생각한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예요. 또 다른 부엘라 헤로이. 또 나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야, 14년 전에도 내 생명 지켜주시고 나를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고통의 순간, 이 죽음을 맞이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14년 전에도 살펴보시고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 우리도. 하나님은요, 우리도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50년 전도 우리를 지키시고 40년 전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생존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살려야지. 사랑하는 자녀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계시네요. 살펴보고 계시네요. 그곳이 어디예요? 부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이 부엘라 헤로이는요, 하갈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향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우리가 인생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한두 번 만날까 말까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부엘라 헤로이예요. 하갈은 그걸 2번이나 경험했어요. 저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떠났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아. 그의 후손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부엘라 헤로이는요, 이스마엘에게도 영적인 고향이에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들었겠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이제 좀 알아들으려면 맨날 하갈, 엄마한테 가가지고 옛날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야, 14년 전에 너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맨날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14살이 된 이스마엘은 본인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생존의 은혜가 깃든 곳이 그 우물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 브에세바 인근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좀 더 남쪽 광야지대에서 집안을 이루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돼요. 오랜만에 두 아들이 만나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죠?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는요,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11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25장 11절 찾으셨죠?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희한하죠? 둘이 원수잖아요. 근데 아버지 장례식 때, 사람도 원래 그러잖아요. 형제들 싸우다가도 부모님 장례식 때 만나가지고 막 울면서 또 화해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들 가운데도 그랬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이삭이 어디에 산다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 근처. 이삭이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갔나요? 다 알죠. 잘 알아요. 글쎄요, 아마도 이 부엘라 헤로이 우물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간에 있었던 우물일 수도 있어요. 이삭이 그곳으로 내려가요. 형 근처로 가는 거예요. 형 근처.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저 육신의 형을 만나러 갔다기보단 그것은 바로 두 은혜가 만나는 곳이 됩니다. 이삭으로 대변되는 초자연적인 그 상속의 은혜와 이스마엘로 대변되는 그 처절한 광야의 생존의 은혜가 만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별개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의 은혜도 주시지만 또 생존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뭐 깨닫든 못 깨달았든 하나님은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상속의 은혜도 필요하고 생존의 은혜도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갈이 외쳤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하갈도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잖아요. 그죠? 어머니. 여러분, 사라의 믿음의 고백과 하갈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삭도, 이스마엘도.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단 한 분의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린 살아야 된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상속의 은혜가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이제 그 백성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며 살 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으며 누리며 살아야 돼요. 상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상속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아니, 두 가지를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받아야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넘치도록 받으셔야 돼요. 넘치도록.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서 이 선물 왜 줬어? 한 번만 하면 돼요. 이 선물 왜 줬어?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혹시 이거 내가 받은 뭐 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선물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그 생존의 우물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은혜든 세상의 은혜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사는데, 이 사단이 우리 귀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너 꼴을 한번 봐라. 야, 네가 그러고도 상속자냐? 야, 네 인생을 보면 먹을 물이 없는 인생이잖아.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냐?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귀 속에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은혜 없이 살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물 없어도 살 수 있어. 대신 뭐예요? 내가 은혜 줄게. 내가 물 줄게. 사단이 주는 은혜가 있고요. 사단이 주는 물이 있어요. 물론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 먹으면 죽잖아요. 똑같아요. 사단도요, 은혜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도 생명의 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근데 우리는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유혹을 받고,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가 칼빈주의죠.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뭐냐면, 견인차 있죠? 차를 끌 때. 그러니까는 견인은 인내하고 끌어당긴다는 의미.
근데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성도의 견인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살아야지라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인내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끝까지 인내하셔서 끌어당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요, 앞에 주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하신다.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버림받았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을 보아하니 뭐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없어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까 사단이 자꾸만 그렇게 보이도록 하면요, 또 그렇게 보여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 많은 세상이니까 그렇게 자꾸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잖아요. 그죠? 사단의 시험 받았어요. 다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게 필요해요. 사단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해요. 내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유혹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구원의 확신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생존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요, 나중에는요, 이 상속의 은혜마저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성도의 견인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붙잡아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부도 맞아 보세요. 그럼 뭐 힘이 나나요? 힘 없지요?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붙잡아요? 못 붙잡아요.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힘쓸 필요도 없어. 힘쓴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다 망했는데 뭐 힘을 써요? 근데 누가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언제 붙잡으신다? 항상 붙잡으신다. 나 망할 때도 붙잡고 계시고, 나 잘 될 때도 붙잡고, 나 기쁠 때, 나 슬플 때 언제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엘라 헤로이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시름소리를 들어보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너의 처지를 살피고 있는 내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상속의 은혜를 가지고 생존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까지 가기에 좀 힘이 들겠죠.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서 부엘라 헤로이까지 갈 때까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그냥 아브라함의 집을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우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 오직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낙심이 찾아오시나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시나요? 건강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나요? 돈이 없어서 좀 서러우신가요? 하갈처럼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또 안 돼요. 하나님이 밝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 좀 밝혀주세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앞에 이미 주신 그 우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이가 신음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신음한 것보다도 신음 안 하고 뭘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달라고 하는 게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신음소리. 그리하여 부엘라 헤로이의 우물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자로서, 생존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참 팍팍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일할 때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만나며 주님 주시는 생명의 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상속을, 그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참된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